11월은 회복의 달입니다. 둘째 주일, 어떤 은혜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인분들은 무슨 문제로, 무엇으로부터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도하실까?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자녀들 문제,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로부터 속히 회복하기를 갈망하시면서 기도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찬양하는 가운데에 마음의 문을 열어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비탄에 젖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의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 고백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고백하면서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 바로 선지자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현대 의학 용어는 없었지만 성경 속의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엘리야는 깊은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는 듯한 고백을 주님께 하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에서 우울증을 정의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슬픔, 두 번째는 절망감, 세 번째는 흥미와 즐거움이 사라지는 무기력함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슬픔을 경험하죠. 절망감 또한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흥미와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도 또한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마음의 감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마음의 감기는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간다면 좋겠지만 그 시간이 일시적이지 않다면 깊은 아픔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인 슬픔, 끊임없는 절망감, 기나긴 무기력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우울증이다라고 부르죠. 다시 한번 열왕기상 19장 4절의 고백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기력하게 로뎀 나무에 앉아 있는 엘리야,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고 있는 엘리야,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게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길래 이토록 깊은 슬픔과 절망 그리고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토록 처절하게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건져내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성경 속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본문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라고 시작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엘리야를 표현할 때 쓰는 용어가 있는데요. 디셉 사람 엘리야라 칭합니다. 몇 번 나오냐면 6번이나 디셉 사람 엘리야야, 디셉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그 외에는 그를 설명하는 특별한 수식어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속의 다른 인물들을 보면 비범한 탄생 이야기,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어릴 적 삶에 대해서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스토리가 전혀 없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저 디셉 사람 엘리야라 칭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디셉이 어떤 땅이길래 엘리야를 수식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디셉이라고 하는 의미는 포로로 끌려가다, 빼앗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지역 이름치고 이 디셉이라고 하는 땅의 이름이 되게 부정적입니다. 그처럼 이 디셉 땅은요, 이스라엘 삶의 중심지에서 많이 치우쳐져 있고 처져 있는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지역, 그 땅이 바로 디셉이었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디셉이라는 그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엘리야가 있었던 지역이 디셉이죠. 이렇게 지금 지도상에는 어느 곳이 디셉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해서 그려놓았지만 사실 길앗 지역의 어느 곳이다라고 알려졌을 뿐 정확히 어딘지도 모르는 땅이 바로 디셉입니다. 작고 초라했기 때문일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가나안 중심부에 사치스럽고 우상의 물결이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셉 땅은요, 우상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 시절부터 전해 내려온 옛 이스라엘 선조들의 율법, 그 가르침, 전통이 유지가 되어 있었던 곳이 바로 디셉 땅이었습니다. 디셉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지닌 도시들이 있었죠. 거룩한 땅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화려한 성전과 궁전이 있었던 곳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이 분열한 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 역시도 이미 우상의 물결이 치고 들어와서 죄로 얼룩진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디셉 사람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와 아합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왕과 선지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서 다윗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그에게 있었던 선지자 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나단이죠.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은폐하려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세우셔서 다윗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책망케 하십니다. 그 책망을 들었던 다윗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으면서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렇듯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크게 네 가지 역할을 감당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 언약의 실천을 감시하는 역할을 선지자가 감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와 불의를 꾸짖었으며, 네 번째로는 회개하고 토라를 준수하라 외쳤던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왕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서에서는 왕에 대한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왕은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안에 우상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의무가 바로 왕에게 있었던 것이죠. 열왕기에는 수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을 모두 합하면 총 4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선한 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나마 옳은 왕은 몇 명이었을까요? 남유다 왕 8명뿐이 없습니다. 대개 이스라엘 왕들은요, 이방 나라와의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이방 나라와 혼인을 맺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 종교가 그 땅에 들어오게 되고 우상 숭배가 이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기보다 들여오기를 힘썼으며, 언약을 준수하기보다는 자신의 명예욕만 쫓아왔던 왕들이 대다수였죠. 그 대표적인 악한 왕의 한 사람이 바로 지금 엘리야 앞에 있는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희한하게도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는 바로 이 아합 왕 시대 때 펼쳐집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인 차원에서 가장 부국한 위대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펼쳐지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으며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 말고도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왕비입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는 누구인가? 페니키아 왕 엣바알의 딸로서 철저한 바알 숭배자, 그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왕궁 차원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리고 오게 했던 사람, 이스라엘의 그 이방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들에게 뜻을 묻고 하나님께 뜻을 묻기보다 아세라에게, 바알에게, 그 선지자들에게 뜻을 물었던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녀에 대해서 악하고 잔인한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엘리야 앞에 아합 왕이 서 있습니다. 어떤 관계였을까요? 17장 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엘리야는요, 광야에 외치는 한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 말을 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기근이 들 것이다 라고 했죠. 아합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4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유단 앞 그릿 시냇가로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는 이렇게 첫 번째 도망자 신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릿 시냇가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었으니 바로 까마귀를 통한 은혜였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일용할 양식을 얻었고 시냇물로 목을 적실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듯이 엘리야도 도망자 신세 속에서도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은혜를 까마귀를 통해서 경험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까마귀를 통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한 가지 기억이 있는데요. 2017년 1월에 한국에서 수련 목회자를 처음 시작할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첫 달치 사례비를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하였는데요. 주일 오후 예배 전에 방송실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재정 장로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미소 지으시면서 제게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전도사님 놀라운 헌신을 하셨네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자랑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수련 목회자로 섬기기 전에 파트타임으로 섬겼던 인천 상곡동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수련 목회자를 나간다고 하니까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밥도 사주시고 여러 덕담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수련목 사역을 떠났을 때 그곳에서 첫 달치 사례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봉투를 저에게 건네셨는데요. 그 봉투 안에는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본인의 사비로 챙겨 주신 것이었어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가셨고 교회 이제 첫 사례비도 받았는데 이 사례비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까? 드리지 않는다면 목사님이 돈까지 주셨는데 그런 걱정과 염려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첫째 딸이 태어났기도 했고 아내도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직장도 못 나갔었거든요. 그러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한 달만 참아보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먹이시겠지.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갑자기 놀라운 일이 펼쳐졌는데요. 인내의 시간은 한 달이 아니라 두 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선불 사례비를 받았고 다음 사역지에서는 후불 사례비를 받아서 두 달치가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혀 제 계산에 없었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어떡하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그때 여러 통로를 통해서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굶어서 막 이렇게 초췌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정을 알고 식사도 사주시는 권사님과 지사님도 계셨고 청년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고 내색 하나 안 했는데 그렇게 두 달 동안 부족함 없이, 아니요 오히려 더 넉넉하게 저희의 가정에 물질이 채워졌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까마귀를 통한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가 그 당시에 외식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예물을 드렸다면, 물질을 드렸다면 어땠을까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 행동이었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까마귀를 통한 은혜,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던져졌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먹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까마귀를 통한 은혜를 여기 계신 모두가 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엘리야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도 잠시뿐이었고 그릿 시냇가의 물마저 마르게 되었습니다. 대기근이 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냇가도 다 메말라진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에게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17장 9절 말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를 떠나 이방 땅 시돈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장소로 가라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다면 이번에는 사르밧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은 이 여인, 그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르밧 지방에 살고 있다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남편을 잃은 과부였다라는 겁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주민들은 풍요와 농사에 시이는 바알을 철저하게 신봉하고 열렬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도 극심한 가뭄이 임하였습니다. 마을은 다 황폐되어졌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가장 먼저 고통받는 사람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입니다. 지금 엘리야 앞에는 선문 앞에서 땔감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사르밧 과부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마실 물 한 그릇을 가져다 달라라고 청합니다. 이에 과부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엘리야에게 주죠. 그러자 엘리야는 한 가지를 더 청하게 되는데 먹을 것도 좀 가져다 달라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17장 12절 말씀.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과부, 물질적으로도 풍족해도 살아남기 힘든 처지임에도 불구한데 거기에 극심한 가뭄까지 임하였으니 도저히 삶을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가정이었습니다. 풍요를 가져다 준다 약속했던 바알신 역시도 그 과부의 삶을 책임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마지막 선택, 그것은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남은 반죽을 해서
이것을 다 먹어버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어둠의 끝을 향해 달려가던 사르밧 과부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음식을 만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이 말에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사르밧 과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했습니다. 베풀 수 없는 상황 중에 베풀었더니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주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사르밧 과부와 같은 영성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풀 수 없는 중에 베풀었던 사르밧 과부의 그 환대와 그 나눔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예상치 못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회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또 엘리야에게 펼쳐집니다.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위중한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이 과부의 아들을 다락방에 올려놓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과부의 아들이 호흡을 되찾게 되었고, 이를 본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근원지와 같았던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바알 숭배가 만연했던 그 땅에 회복의 물결이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참된 진리가 가장 소외된 자의 집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역사하셨을까요? 참된 구원과 진리는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가난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자살을 앞둔 일가족 손에 있는 밀가루와 기름을 엘리야는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죽어 유일한 희망이 사라진 그 여인의 고통에 엘리야는 함께 울면서 고통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과부의 환희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낮은 자리로 진리가 임한다는 사실을, 낮은 자리부터 회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해 됩니다. 저 역시도 사역에 동참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소외된 자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더 원합니다. 그렇게 대기근의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엘리야는요, 다시 한번 아합 왕에게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를 대결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바로 갈멜산 대결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결을 보고자 갈멜산으로 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바알 예언자 450명, 아세라 예언자 400명, 그리고 반대편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요, 한치의 물러섬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알 선지자들이요 큰 소리를 부르짖고 자해를 하면서까지 간구하고 또 간구해도 제단 위에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제단에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불타오릅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그 사건을 경험한 직후에 바알 선지자 모두를 기손 강가로 가서 척결을 단행합니다. 그 이후 엘리야의 간구 속에서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해서 3년간의 대기근이 막을 내리고 기근이 멈추었다. 이렇게 내용이 끝나게 되죠. 이렇게 17장, 18장만 보면 해피엔딩입니다. 놀라운 선지자로 세워지는 이야기, 그 수많은 만남과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주 강인한 선지자로 세워지고 강인한 기적을 베풀었던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권능이 함께하였던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엘리야에게 펼쳐집니다. 19장 2절 말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분노가 어찌나 컸던지 바알 선지자 수백 명 앞에서도 꼼짝하지 않았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분노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기손 강가에서 모두를 척결했을 때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했으니 이제 좀 숨 좀 돌리고 숨 좀 골라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대기근의 3년 속에서 먹구름이 와서 기근이 멈추게 되었는데 그 먹구름이 두려움처럼 다가왔다는 것을 엘리야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대가 꺾이면 전신전력으로 수고했으면 예상하는 결과 보상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보상이 임하지 않으면 더 큰 좌절과 먹구름으로 다가오게 되죠. 이때 엘리야가 갑자기 큰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급히 일어나 자신의 목숨을 살리려고 유다의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향합니다. 이세벨의 분노가 어찌나 컸던지 자신의 시종을 브엘세바에 남겨놓고 더 혼자 살고자 광야로 향하게 되죠. 엘리야는 광야 속에 로뎀나무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로뎀나무 어떤 나무입니까? 이세벨로부터 도망하여 숨었다고 하니 좀 크고 울창한 나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로뎀나무는요 아주 볼품없는 나무가 로뎀나무입니다. 나무의 키는 대개 어른의 허리밖에 오지도 않고 아무리 커봤자 2m 남짓이라고 합니다. 그 잎도 얼마나 빈약하고 한지 그 나무의 그림자는 성인 하나도 다 품지 못한다고 합니다. 희한하게도 이 로뎀나무의 어원,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궁창, 진흙탕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볼품없는 나무, 그 나무가 바로 로뎀나무였고 엘리야의 처지를 아주 잘 드러내는 상징이 바로 로뎀나무였습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엘리야가 간청합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는 표현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 이제는 저는 바랄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요 로뎀나무 아래 지쳐서 잠에 들게 됩니다. 그러자 한 천사가 엘리야에게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가 눈을 떠서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천사가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 하나와 물 한 병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허겁지겁 먹고 또 지쳐서 잠에 들게 됩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로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말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복음서에서 나타난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낙심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낙심한 제자들을 향해 위로의 말을 건네실 때 베드로의 심령이 변화되게 됩니다. 영과 육이 회복되어집니다. 믿음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죠. 그렇게 엘리야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엘리야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일치되어서 연관돼서 떠오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상담과 약물 치료. 두 번째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라. 세 번째는 사회적 지지를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담과 약물 치료인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담사가 되어 주셔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하늘 양식을 통해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육체적 회복을 명하십니다. 두 번째는 생활 습관 개선인데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어디로 향합니까? 호렙산으로 향합니다. 그 기간이 며칠입니까? 40주 40야, 밤낮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향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죠. 그 길에 가면은 거의 한 달, 두 달 그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앓아매 마지막 인생의 선택을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이겨내노라 라는 결단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취업에 실패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자 산티아고 순례길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걷고 또 걸으면서 놀라운 자연 환경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면서 삶의 치유가 일어난다. 다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으로 향하는 40일, 40주, 40야를 통해서 그의 이전에 어두웠던 삶의 모든 것들이 개선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여정 속에 회복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산,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회적 지지인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동굴 속에 숨어있던 엘리야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답합니다. 19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아있거늘 그들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 또 나중에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는요 19장 14절에 또 한 번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토시 하나도 바뀌지 않고 10절과 동일한 말씀이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단어, 이 문장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한탄의 고백이죠. 아니 내가 그토록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합 왕에게 맞서서 바알 선지자 앞에서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의지해서 대결하였는데 지금 내 꼴이 뭐란 말입니까? 내 생명을 지금 빼앗으려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한탄의 고백입니다. 10절과 14절 이 동일한 물음에 엘리야의 동일한 답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상처 입은 엘리야를, 우울증에 사로잡힌 엘리야를 그 모습 그대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질문과 동일한 엘리야의 답변, 그 중간에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가 2절 나와 있는데요.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한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복은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강렬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강렬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내 인생이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이 임하여 지진이 임하여 불처럼 임하는 큰 사건이 내게 임해서 내 삶을 뒤흔들어 놓고 그 다음날 확 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람 가운데, 강한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거대한 불이 일어났지만 거기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크고 화려하며 기이하고 놀라운 그 사건 속에서 임할 것 같았던 회복이 임하지 않는다. 어디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세미한 목소리,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그리고 동일한 주님의 물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바로 여기에 나지막한 회복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는 동일한 반응으로 엘리야가 나아온 것 같지만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과 같이 엘리야의 미세한 다른 반응이 한 구절 담겨져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엘리야는요, 동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고백했다면 13절에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그 흔적,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장 13절 상반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노란색 분을 보면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들의 눈에 보기에는 큰 변화라 보여지지 않겠지만 엘리야 본인은 알 겁니다. 굴 속에서 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었다는 것을요. 아마 본인은 몰라도 그를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와, 엘리야가 굴 밖에 나오다니 라는 것을요. 저는 여기에 회복의 시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반응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얼굴을 가리고 나아올지라도, 비록 이전과 같이 무기력하고 한탄하는 말로, 원망하는 말로 나아올지라도 조금씩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도 임하는 주님의 음성,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의 음성은 동일했지만 그 음성 속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이 목소리에는 마치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100% 자력으로 일어날 때에만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서 사용하지 않으신다. 상처 입은 엘리야를 사용하십니다. 우울증에 빠졌을지라도 그를 불러내서 사용하십니다. 죽음의 길을 선택하려는 엘리야를 지금 세미한 음성 중에 부르시고 또 부르시면서
앞으로 나아오라 명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나 혼자 남아있는 것만 같고 내 원수가 내 목숨을 해하려 할지라도, 그렇게 모든 상황이 나를 다 압제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마지막으로 임한 엘리야에 향한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그렇게 엘리야는 동굴 안에서 동굴 밖으로 나옵니다. 동굴 밖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음성에 순종해서 혼자 남아있는 것만 같을지라도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회복의 자리로 한 걸음 내딛는 귀한 아름다운 복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